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2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우리 제목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좀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디 있다고요? 어두움에 있는 자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말로만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책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못마땅하고 미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위선 아닐까요?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말이죠.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명까지 앗아갔던 그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게 감정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어느 단계에 이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부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의지기도 하고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새 뭐가 보이세요? 성도들 만나면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아니면 꼴보기가 싫으세요?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세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싫은 사람은 좋은가요? 싫습니다. 또 미운 사람은 또 밉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감정 자체를 없애라는 말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 또 미워하지 마라, 이 의미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서 믿고 싫고 이런 어떤 단순한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죠? 계속해서 싫어하고, 그죠?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그것은 태도라는 거죠. 참 가정의 행복은 말이죠. 실력과 능력과 재산도 아니고 가족들을 대할 때 말이죠.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어떤 눈빛으로 대하는가? 어떤 말로 대하는가?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의 태도를 말이죠. 너희들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마음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뭐라고 붙였을까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썩 좋은 이름일까요? 우리의 아들 아주 좀 그죠?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말이 비가 내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스개로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총회 행사를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본래 좀 마이크 체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사를 소개합니다. 오늘 아무개 강사님이 나오시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우리 아들일 정도로 성질이 말이죠. 뭐 같은, 그죠? 우리와 같은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제자 훈련 받고, 그죠? 참 사랑이 많은 제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말이죠. 문헌에 의하면 나이가 많아서 참 많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서도 늘 이제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했다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죠? 그런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뭔가 우리가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한테 흘려보내고 싶거든요. 뭐 시켜서가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벌 받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못 견디거든요. 이게 이제 사랑의 그런 원리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올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 와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없을까?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따뜻한 말, 그죠? 또 차 한잔 대접하고, 참 작은 어떤 동작 하나까지라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맡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의 표정과 언어와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참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그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사랑요?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때 이것만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떠나서 뭐 받을 게 없나 이게 아니고 뭐 줄 게 없나, 그죠?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참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참 성도들은 또 유대인들은 말이죠.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죠? 기껏 사랑한다는 것이 가족들, 친척들,
또 자기 나라 그 정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죠.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사랑의 범위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랑을 골라서 하거든요. 절대 우리가 이제 골라서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남대문 시장에 골라 말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랑도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죠? 심지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 골라서 사랑해라. 나도 이제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이렇게 대접할 수 없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소고기국 한 그릇 앞 두고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죠?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희 생활비 전부 소고기 2근 한 근 살까 하다가 그래도 2근 사드려야지 생활비 전부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물론 적은 부분이지만 당면 넣고 말이죠, 소고기국 끓여서 이제 밥상에 올라왔는데 어머님이 눈물로 하나님, 저희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 참 부모 마음도 그런데, 그죠? 정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이제 조금 넓혀서 오히려 또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분들 사랑으로 감동을 끼쳐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편지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자, 그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또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는 듯 합니다. 8절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옛 계명이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내가 원치 않는 거는 사랑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딱 사랑에 어떤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할 거야. 국한을 시켰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혹시 구절이 잘못됐나요? 네? 중간에 빼먹었어요. 네. 예.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말이죠. 옛 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은 오케이.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방도 만난 말이죠. 비유를 들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 이웃임에 틀림없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럼 새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옛 계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참빛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의 연장선에 있지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새 계명 말한다. 그죠? 옛 계명 연장선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 8절, 우리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가 누굴까요? 항상 성경은 대명사를 잘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에게가 누굴까요?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믿는 성도들, 그죠?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참 빛이 드러나게 됐다,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즉 성도라면 사랑의 빛을 받아서 사랑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무슨 사랑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마치 거울처럼 주님 사랑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남한테 보내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나, 뭐 그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가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그럴 때 말이죠. 나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죠? 그 상관없이, 그죠? 예수님의 공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죠? 헤롯, 뭐 높은 사람들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면 효과가 더 클 텐데 예수님은 구태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리와 죄인들,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을 상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말이죠. 예수님 미쳤다고. 왜 사귀는 사람들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별 볼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니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좀 괜찮은 사람들, 그죠? 뭐 혜택도 보고 뭐 좀 이렇게 뭐가 플러스 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뭐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오셨고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더니, 그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요. 자, 우리 2장 9절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그게 가능할까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기 형제 자매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성도들,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를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죠? 지금까지. 이거 할 때는 그 빛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뭐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미워했는데 좀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이 표현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우리 육신과 또 서로 인간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가까운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이 돼? 그건 거짓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사랑해야지. 답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인간은 죽어도 사랑 못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때때로 미워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두움 행하도 괜찮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빛은 사랑에 의해서 훈훈해지기까지는 어둠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이 말이죠. 훈훈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말이죠. 수없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빛과 어둠이 말이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빛에 들어갔다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다가 가능한가요? 뭐 냉탕, 온탕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가능한 건가요? 빛 가운데 있으면 계속 빛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빛 가운데 나가고. 근데 빛 가운데 안 나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두움이 좋으니까. 빛이 좋으면 빛을 맛본 사람은 빛 앞에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챙기고 그럴 때 만나기도 싫고 집에 있고 싶고 그럴 때 그때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때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빛이 필요한 때에 어둠 때문에 빛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어두움,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빛 앞에 나오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신자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머리로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조금 저게 길어졌는데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게 뭐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푸시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뭔가 표출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봉사로 나타날 수 있고 전도로 나타날 수 있고 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쫄쫄 그냥 낙수 떨어지는 물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은 바 됐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냥 쏟아부어 줬다는 거죠. 참 우리의 지나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눈이 멀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고 판단력이 흐리게 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미움에 붙잡힌 바 되지 마십시오. 미움에 붙잡히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낌이 있거든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응답 받거든요. 거리낌이 있으면 말이요. 자꾸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너 뭐 그랬잖아. 저랬잖아. 그래서 담대한 기도를 못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면 기도가 벌써 말이죠. 막 그냥 뻗어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붙잡혀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정말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안 되고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 그때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늘 빛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